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82페이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암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만 있습니다. 기적을 품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아멘. 된다. 아멘.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또 설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워밍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 314장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뜨겁게, 그렇죠?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아멘으로. 할렐루야.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고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국제의 정령을 이끌이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있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 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활 뒤로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더 가까웠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이 명언은 네덜란드의 유태인계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양권에서는 이보다 15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를 기념하는 기념비에 이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했느냐 마르틴 루터가 했느냐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하실 거예요? 정말 나무를 심으려고 하시는가요? 과연 가능할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제가 젊어서 학생 때 이 명언을 들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이야기.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종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먹어가면서 이 명언이 다르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저는 아니요, 글쎄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 하루가 소중하지 않겠어요? 오늘 마지막이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시간, 장소 모두가 다 소중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느낌들이 올 거예요.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겠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강대상에 4개의 촛불을 켰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의 촛불,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면서 촛불을 켰을까요?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음이 순수해지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마음이 순수해지는 때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끝이니까 다 내려놓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가야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사람들이 죽을 때, 임종 때 제일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답이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대답이 주류였어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촛불을 켜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난주 세 번째 촛불은 섬김의 촛불을 켰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섬김의 촛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요?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말세 때에 있을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양을 향하여 천국의 유업을 예열받을 자들이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배고팠을 때 와서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나니. 아니, 언제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소자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핍박을 해서 여행을 다녀야 되겠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크리스찬 지간이었습니까? 그때 그 손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주의 종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대접하는 것, 이것이 다 주님께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대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촛불을 켜려고 합니다. 네 번째 촛불, 봉사와 헌신의 촛불입니다. 자, 7절, 8절, 9절, 10절. 오늘 10절이죠. 그렇죠?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봉사에 헌신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직이라는 말을 옳게 깨닫지 못하고, 청직이라는 말을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일컫는 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청지기, 문지기 이렇게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예요.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 청지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옛날 부잣집이나 양반집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도맡아 책임지고 일하는 하인을 이끌어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이라고 하는 것은 관청청자예요. 대청의 준말이에요. 대청의 준말. 잘 사는 부잣집에 대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 큰 집을 맡아서 수고하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제일 큰 집이 어디냐고요? 시청. 도에서 제일 큰 집이 어디예요? 도청. 살림살이가 제일 큰 집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인데 성경적인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과 네모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됐습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알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제가 특별한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집, 가족, 식구, 소유,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모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이것은 청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서 가족이나 소유, 재산,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직에는 성경에 보니까 악한 청지가 있는가 하면 선한 청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악한 청지는 주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이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이롭게 하고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청지기라 하면 당연히 지혜롭고 신실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실함, 헌신, 지혜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 앞날이 없고 여러분 앞날에도 앞날이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신 거라고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고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청지기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청지기가 명심해야 될 네 가지 사항이 있어요. 청지기가 명심해야 될 네 가지 사항. 첫 번째로는 청지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관리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관리자예요. 청지기 개념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진 재물, 재능, 건강, 우리의 심지어 자식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서 이 땅에 자식들을 보낸 것뿐이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잖아요. 벌거벗음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살아오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그 땅과 그 가운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관리자라는 말은 잘 간직하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잘 활용해서 이득을 남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리자. 그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관리만 딱 숨겨두고만 관리만 잘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 관리를 잘해서 이득을 남기라는 뜻이죠. 직분만 받기만 하고 요나처럼 저 배 밑창에서 잠이나 잔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직분만 받고도 일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나무가 말라 죽고 바르지 않았습니까? 신앙연조, 직분, 가문 자랑하지 마세요. 화려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잎사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잎사귀에다, 잎사귀.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있다고 한다면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 인식하시고, 두 번째는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의 원칙,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10골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로잘린 스티어라고 하는 분이 쓴 글귀에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글귀가 있는데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손이 찾아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을 할 수는 없지만 빈자리는 채울 수 있으며, 또 누군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리에 아멘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줄 모르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면서 격려가 되는 한마디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런지. 나는 거창한 설교를 할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작은 일들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뭐 크고 거창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큰 은혜를 받나 아멘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더만. 아멘 좀 크게 좀 맞으십시오. 두 번째, 충성에 대한 것, 중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두 번째로는 중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말을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 밑에 무엇이 있어요? 마음 심자. 이게 충이에요. 충성 충자죠. 마음이 딱 중앙에 있는 거야. 이랬다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한결같아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성은 정성성자예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그것이 정성성자예요. 충성이란 뭐예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룰 성자,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해요.
예? 내가 말을 해놓고 이루지 아니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저도 안수를 받고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게 충성이라고 해요.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이 칭찬하고 목회자가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알아주인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자세는 충성의 자세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칭찬이 있든 없든 중직으로 뽑아주든 내가 평신도로 있든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에요. 세 번째,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은혜 갚는 심정으로 일해야 합니다. 은혜 갚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할 때 금해야 될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이 더 큰 복을 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목적이 순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복이 너무 감사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진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있으세요? 근데 꼭 빚진 것처럼 뭐 달라고 하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뭐 달라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 빚은.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우리를 이끌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하나님 앞에 별로 아멘 없네. 빚 안 졌나요? 1만 달란트 얼마예요? 한 100만원쯤 될까요? 1000만원? 1억? 얼마쯤 될까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먼저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화폐 단위예요.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 단위고 그 다음에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게 1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건 얼마예요? 몇 년치 봉급이에요? 6천 나누기 1년에 365일 하면 얼마 나와요? 16년 나오네요. 제가 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1달란트가 16년 월급이에요. 집 월급. 그런데 한 달란트가 그런데 지금 얼마 빚졌다고 했어요? 1만 달란트라고 그랬잖아요. 만 달란트. 만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16만 년.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이 얼마 빚졌는가 하면 16만 년 빚을 지고 있어요. 월급. 계산이 얼마나 될까요? 1년치 월급도 아니고 16만 년치 월급 빚지고 있어요. 여러분.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이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 같지만 그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했다고 뭐 해가 이만한 하나님 사랑의 빚을 갚았다고 어림없는 생각입니다. 16만 년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봉사, 헌신, 충성해야 합니까? 빚진 자로 서야 돼요. 은혜 갚는 자세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상급 받으려고 하면 무슨 상급 받을 게 뭐 있어요? 예? 뭐 대가를 바라면 우리는 은혜 갚는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늘을 두로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다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아멘. 옛날에 노비를 많이 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노비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달 이해 금운날 여러분들에게 다 자유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헌을 했죠. 노비들이는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그동안 빚진 빚 다 이제 갖고 자유의 몸이 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주인이 노비들이 찾아와서 집단을 나눠주면서 여보게들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새끼를 좀 가늘게 잔틀 없이 잘 꼬아주시게 하고 집단 하나씩을 다 줬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부려먹고도 내일 이제 자유되는데 해방되는데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쁜 영감이 있나 이렇게 했습니다. 되는 대로 항해가지고 한쪽에 내가 집어 던져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동안 기왕하는 것 끝까지 좀 잘해드리고 나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끼를 가늘게 잘 꼬아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주인이 과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비한테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여기 있는 엽전이 있는데 어제 나눠드린 새끼 꼰줄에다가 얼마든지 끼워서 가시게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당신들의 그런 수고비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비들 사이에는 희비가 끌렸어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팽개치고 있는 새끼를 아무리 끼우려고 해도 저 동전을 끼울 수가 있어야죠. 겨우 그 새끼 끝타락에 해가지고 몇 개는 가져갔지만 가늘게 곱게 털도 없이 잘 꼬은 노비들은 엽전을 끼고 또 끼고 바리바리 끼워가지고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충성은 개념은 맡겨주신 대로 은사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이 있죠.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한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지만 1달란트 한 사람은 불평불만하면서 땅에 감춰뒀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았죠. 다른 사람도 자기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가 얼마치 월급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네 이게.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잊어버려야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16만 년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1달란트. 뭐 작다고 불평하나요?
그렇게 많은 달란트 은사를 받았는데 숨겨뒀다가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라고요.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간에 말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인슈타인 잘 모르시네요. 아메리칸 주위시, 유대인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인 아메리칸 주위시. 그 유대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1948년에 해방됐죠.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를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일의 은사대로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서울 모교에 출석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대학 총장님이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는 거라고요. 그게 진정한 충성입니다. 다섯 번째, 충성의 자세는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충성은 이미 그 자세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설교 한번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종이 되어 섬기는 자예요. 충성하려고 하면 섬겨야 된다고 해요.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 미안합니다, 그냥 듣고 흘러피세요. 이 말은 steward입니다. steward. 남자 청직이에요. 그럼 여자 청직이는 뭘까요? 여자 청직은 그에다가 D-E-S-S 붙이면 돼요. stewardess, 여자 청직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섬기는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스튜디오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튜어디스예요. 예,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스튜디오스가 아니고 스튜어디스. 예. 비행기에 여자 승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뭐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필요한 뭘 드시겠냐고, 또 무릎을 꿇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이게 스튜어디스예요. 승무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같이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는 거 청직이에요. 선한 청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의 자세 여섯 번째, 죽도록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도록 죽도록 해야 돼요.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의미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한동안 젊었을 때 충성하다가 늙어서는 이제 뭐 편히 쉬자, 이게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장 귀한 충성은 한결같음에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사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도 중요시 보지만 그 과정도 중요시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맹수, 사자와 호랑이가 토끼, 초식 동물을 잡아
뭐를 사냥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틀리더라. 괜찮으니까 말해보세요. 틀리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배우니까. 60%? 예? 노장은 몇십 프로? 50%. 우리 최장은 몇 프로? 30%. 누가 뭐라고 했는데 뭐? 에? 15%? 아이, 앞에 일자를 뺏어야만 정답인데.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5%랍니다. 아니 어떻게 사자가 그렇게 빠른 사자가 토끼 잡는데 5%밖에 안 될까요? 호랑이나 맹수는 그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달리는데 쉽게 지친답니다. 빨리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한번 빨리 잡아서 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학자들이 연구해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래서 실패한다. 또 물론 토끼도 죽자사자 죽을 똥 살 똥은 도망치겠죠. 그래서 확률이 5%밖에 안 된답니다. 만약에 사냥 성공률이 반대로 거꾸로 95%라고 한다고 한다면 맹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식은 죽 먹기지. 전력을 다하지 않겠죠. 그렇죠? 사냥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사냥하는데 생존이 아니라 장난으로 여길 거라고 했죠. 토끼를 잡아먹는 것. 생존이라고 하면 죽을 똥 살 똥 하잖아요. 여러분은. 예? 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장난. 고양이 쥐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허리에서 보니까 집을 팍 물어갔다 하늘로 탁 던졌다가 쫓아가 또 탁 잡고 아이 갖고 놀더라고요. 예. 95%가 사냥 성공률 하면은 잡는 게 장난처럼 여겼을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그러면 어쩌면 이런 말이 속담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하는 그 속담도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5%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돼.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요. 죽을 힘 다하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놀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세 번째로 순교자의 자세로 가라는 말입니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순교적 각오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청지기가 말씀드렸는 청지기는 첫 번째 위탁받은 자다, 관리자다. 두 번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된다. 충성의 6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 충성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봉사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뭐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금방 식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면서 봉사 충성하는 것이지 내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큰일 했구나. 큰일 했다. 수고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애썼다. 아닙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충성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힘으로 봉사 충성을 지냈다고 한 사람은 내가라고 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묵묵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말없이 해야 합니다. 이 일 잘하는 황소는 어떤 소입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소는 묵묵히 저 목표를 보고 묵묵히 가다가 반쯤 가다가 한번 앞을 쳐다보고 또 방향으로 묵묵하게 가고 주인이 이랴 하면은 아멘 하는 소가 일 잘하는 소라고 해요. 예배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묵묵하게 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예수 결받고 셨도다. 모든 결 받고 셨도다. 나의 결 받고 셨도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의 찬양하리요 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나는 자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알아주지 않아야 하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다고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면 나는 그야말로 자유로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을 하고 선한 정결 봉사 충성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맞이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면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날 The day, D-Day 주님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칭찬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비록 뭐 달변의 기도는 아니지만 함께 기도할 때 내 중심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라도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다 함께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봉사와 헌신의 촛불을 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베푸신 은혜 생각하며 선한 청기같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봉사하며 충성한다고 했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꾸준하고 변함없이 충성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록 작게 보인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변변치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빚진 자의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묵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했다, 애썼다, 왜 큰일을 했다 말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게 고백드릴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한 믿음 생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주님 달려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접하고 섬기며 헌신 충성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주시는 각가지 은혜를 따라서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습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종의 반절 모두 다 들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 답답한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더 나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부어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인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방종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했던 자만하고 교만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눠주고 찢겨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족도 하나님 은혜로 통일되는 역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 예배팀 사역자들 하나님 또한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또한 교회학교 교사로서 차량 봉사로서 주의 종들 돕고 섬기며 사랑으로 베푸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일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정말 깨어 충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교회 식구들과 우리 한 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